반드시 교독하는 것으로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예수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사탄이 이에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서 욥을 쳐서 그의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종기가 나게 한지라.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욥기서 1장의 말씀을 함께 보면서 이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조건이 바로 뭐였냐면 욥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였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것은 다 뺏어가도 좋은데, 다 가져가도 좋은데 욥만은 건들지 말아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그 말 그대로 욥은 건드리지 않고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뺏어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다예요. 가지고 있는 재산, 물질, 그리고 자녀, 그리고 아내까지 다 떠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도 욥은 어때요? 편함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욥이었습니다. 2장은요 1장하고 똑같은 말씀이 다시 한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또 하늘의 천상에서 회의가 벌어집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와 그리고 사탄들이 함께 회의를 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탄에게 묻죠. 너 어디 갔다 왔냐? 여기저기 돌아다보고 왔습니다. 그래? 그럼 너 욥이라고 하는 사람을 봤냐? 예, 봤습니다. 어떻느냐? 글쎄 그 몸만 건드리지 않고 다른 건 다 뺏어갔어도 욥은 변함이 없던데요. 거 봐, 내가 그랬잖아. 욥은 변하지 않을 거라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성경에는 그렇게 안 써 있어요. 네. 그랬더니 사탄이 또 말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그러면은 이제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요. 몸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가고 물질이 가는 곳에 몸이 가고 다 한다고. 아마도 그 몸에 병이 생기면 아마 욥도 견디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을 가서 병이 나게 하면 욥은 분명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과 등 돌릴 거예요 라고 사탄이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래, 그럼 한번 해봐. 나는 욥을 믿으니까 한번 해봐. 어떤지 한번 해봐. 대신에 뭐만은 건들지 말아라. 생명만은 건들지 마라. 욥에게 병이 생겨도 좋은데 생명만은 건들지 말아라. 여러분, 저는요 이 말씀에서 깨달은 게 있어요. 바로 뭐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도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고난도 주실 수 있어요. 나에게 고통도 주실 수 있어요. 하지만
내 생명만큼은 하나님은 건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아무리 내가 고통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 길이 어떤 길이냐? 바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장 옳은 길,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요 1장 21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욥은요 어떤 환난 가운데 있더라도 여호와를 욕하지 않고 여호와 앞에 바로 서는 사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요 두 번째 시험, 아까 말씀드렸던 그 두 번째 시험이 시작되고 있어요. 재미있는 것은 2장 3절의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너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뭐하고 온전하고 뭐하여 정직하여 뭐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어떤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뭐라고 또 말씀하고 있냐면 온전한 자, 정직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악에서 떠난 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다시 한번 하나님은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을요 영어 성경이 킹 제임스 버전에서 봤더니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번역을 했냐면 퍼펙트라고 했어요. 와, 여러분 퍼펙트란 말 들어보셨어요? 어떤 말이에요? 완전하다, 이제 완전하다, 퍼펙트하다. 그렇죠? 여러분 아침에 말씀드렸어요. 완전하신 분 계십니까? 저는 완전합니다 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욥을 어떤 사람? 완전 퍼펙트맨, 퍼펙트하다고,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와, 이 말씀 보면서 나는 퍼펙트의 몇 프로나 될까? 반이나 될까? 라는 그런 고민과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아침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퍼펙트한 완전한 자는 될 수 없을지는 몰라도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예요. 완전하냐 완전하지 않냐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너가 얼마만큼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느냐, 완전해지기 위해서 헌신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실 때 완전한 사람이라고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욥은 완전한 사람으로서 모든 것이 사라지고 떠나버린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성실성을 버리지 않고 또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세를 잃지 않은 사람이 바로 욥이었어요. 자기의 인생을 걸고 신앙의 완전함을 지킨 욥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무엇을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없는 축복을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까닭없이 나를 치실 때도 까닭없이 나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리고 완전한 신앙의 마음만은 우리가 변치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욥을 통해서 그리고 욥이 받은 두 번째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의 샘플이에요.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욥을 통해서 우리들이 겪게 되는 어떠한 상황과 현실도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욥과 같은 고난을 당해보신 분 계십니까?
있으세요? 아무리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다 하더라도 욥보다도 더 심한 고난을 받아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처음 목회를 시작하고서요, 그곳에서 이제 대학원을 함께 다니면서 목회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대학원 다니는데 그 수업 중에 목회 상담학을 배우게 됐어요. 그런데 그 숙제가 하나를 내주시는데 교수님이 무슨 숙제냐면 교인 중에 한 명을 선정해서 상담한 것을 기록해서 가지고 와라. 이게 숙제였어요. 그래서 가만히 교인들을 보다가 저랑 동갑내기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여자 집사님인데 내가 이분을 한번 상담해 봐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집사님과 단둘이 앉아서 이제 지금부터 제가 상담을 할 겁니다. 집사님에게 있었던 일들 다 얘기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랬더니 다 얘기하시겠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집사님 한번 얘기해 주세요. 그랬어요. 저는요, 살다가 그런 삶을 산 사람은 처음 봤어요. 어떤 삶이었냐면 그때 나이가 40이 안 됐어요. 30대 초반에 아줌마였어요. 그런데 집이 너무너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5살 때 그 아버지가 입 하나 줄인다고 그 아이를 저 멀리 먼 친척 할아버지네 집으로 보낸 거예요. 입 하나 줄인다고. 그래서 5살 때부터 그 할아버지 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데 그냥 있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요? 5살 때부터 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밥해서 할아버지를 봉양하는 거예요. 5살 때부터. 그때부터 봉양해서 얼마를 했느냐 그랬더니 7년을 했대요. 12살까지. 12살까지 그 할아버지랑 살면서 밥해서 드리고 그렇게 흔한 말로 식모같이 그 집에서 사는 거예요. 12살이 돼서 집으로 돌아왔대요.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래도 집이 너무 가난하니까 12살 때부터 뭐 하기 시작했어요? 공장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한 거예요. 12살에. 공장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런데 12살짜리 아이가 일한다고 얼마나 많이 벌겠어요? 벌어봤자 별로 아니잖아요. 그래도 열심히 일해서 갖다 드리고 했는데 이 아버지가 안 되겠다 싶었는지 16살 되는 날에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남자한테 보내버린 거예요. 이게요, 저랑 동갑내기라니까.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16살에 보내버린 거예요. 16살에 남자 집에 가니까 뭣도 모르잖아요. 털컥 애가 생긴 거예요. 17에 애를 첫애를 낳은 거예요. 그리고 3년 후에 또 아이를 또 낳고. 그러니까 이제 20살 됐는데 두 아이의 엄마가 된 거예요. 근데 남편이 좀 좋은 남편이었으면 어떻겠어요? 행복하게 잘 살 것 같은데. 남편 2살 위였는데 남편 이제 22살이야. 애 아빠가 22살이에요. 어떨까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야. 그냥 어디 나가서 뭐도 하고 죄 나서 뭐도 하고. 그래도 이 사람은 집에 가서 그 시아버지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살림살이 다 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근데 그 남편이 어땠느냐? 사업하다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참 기구도 인생도 기구하지 쫄딱 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는 흔한 말로 행방불명되어 있는 거예요. 도망가서. 그런 삶을 살았던 분이 내 앞에 있는 거예요. 와, 제가 받아 적다가요, 이거는 도저히 내가 못 받아 적겠다. 도저히 할 수가 없다. 학교라고는 근처도 안 가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분도 계시더라고요. 아마 이 중에
아까 그 조연에 말씀드렸듯이 내 인생 쓰면은 전집으로 나와라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도 오늘 본문에 있는 욥과 같이 이런 고난을 겪어본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가진 재산 다 없어지고 가족들 다 사라지고 내 몸에 정수리부터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종기가 나서 너무너무 가려워서 손으로 못 긁으니까 어떻게 긁어요? 그냥 기왓장 벽돌로 막 벽북 긁을 정도로.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욥기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고 잘 믿는 사람에게도 저런 일이 생겨? 하나님이 지금 살아계신 거 맞아? 진짜 하나님이 계신 거 맞아? 우리가 의심할 수 있어요. 아니, 저렇게 예수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이, 저렇게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그렇게 고생을 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린요, 의심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우리가 확실한 진리를 가져야 될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만 하느냐? 아니에요. 그 고난과 그 고통을 함께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힘든 일이 와도 승리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기 때문이에요. God is there, He is there.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의심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부인해도 하나님은 바로 이곳에 계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나와 함께 계셔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더니 시험과 아픔이 다 사라지기는커녕 어찌 보면 그 아픔과 시험이 더 닥쳐오는 거예요. 그분 얘기를 한 번 더 할게요. 그분은 어떤 분이었냐면 그분이 교회에 오게 된 이유가 있어요. 뭐였냐면 새벽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젊은 애기 엄마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와서 하는 말이 기도해 달래요. 근데 제가 안수도 받기 전이었거든요. 근데 기도해 달래요. 무슨 일이냐? 자꾸 이상한 꿈을 꾼다는 거예요. 자꾸 이상한 꿈을 꿔서 잠을 못 잤는데 기도해 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안수를 받기 전이니까 안수도 못하고 그래서 그냥 손 붙잡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다행인 것은 그 다음 주에 바로 부흥회가 제가 준비가 되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을 모셔다가 부흥회를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에 와라. 다음 주에 목사님이 오시는데 그 목사님한테 기도를 함께 받자.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래서 그 부흥사 목사님이 이제 저와 함께 그분, 그때는 이제 집사님도 아니죠. 처음 교회 온 사람이니까. 기도를 하는데 상황을 얘기해. 뭐라고 상황을 하냐면 자기가 너무 머리가 아프고 꿈도 이상한 꿈을 자꾸 꿔서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 뭐라 그럴까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 이상이 없대. 근데 이상하게 머리가 아프고 잠을 못 자요. 그랬더니 그 친정엄마가 어딜 데려갔을까요? 어떻게 알았어요? 무당한테 데리고 간 거야. 무당 데려갔더니 그 무당이 뭐라 그랬을까요? 신내림 받으라는 거예요. 오, 잘하시네. 너 이거 신병이야. 너가 이 머리 아픈 거 고치려면 신내림 받아야 돼. 그것밖에 없어. 그런데 그렇게 싫더래요, 그게. 아픈 것보다 더 싫더래요. 자기가 무당된다는 거. 신내림 받는 게 그렇게 싫더래요. 그래서 방법을 찾은 게 뭘까요?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교회 가면 뭔가 방법이 있을까?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잘 왔어요? 못 왔어요? 잘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눕혀놓고 목사님하고 저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와, 1시간 반 동안요, 그 한 사람 놓고 둘이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그 목사님은 땀 뻘뻘 흘리고 저도 땀을 뻘뻘 흘리면서 한 사람 눕혀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1시간 반 동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어떻게 했을까요? 머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꿈도 안 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교회에 그냥 절심 있는 최고의 일꾼이 된 거예요. 지금은요, 이제 장로교회로 이제 가셔게 됐는데 장로교회 권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성이 권씨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만 오면 뭐라냐면 별명이 있어요. 권권사 그러면 이상하니까 꽁권사 제가 그러거든요. 전화 오면 꽁권사 그래 제가 그래요. 심지어 권사님 되셔가지고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열심인 사람이 되었어요. 여러분, 어떤 아픔이 오고 어떤 시험이 와도요, 우리가 왜 믿어야 되느냐? 그것은 그 길은 바로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보세요. 자, 3장 24절입니다. 욥기 3장 24절 말씀 보세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나며 내가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앞에 먹을 것이 있는데도 뭐해요? 못 먹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맛있는 음식이 앞에 있어도 먹을 수도 없고, 너무너무 아파서 내가 끙끙거리는 앓는 소리가 저 물이 쏟아지는 폭포수같이 내가 끙끙거리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욥이 고통 가운데 있는지, 고난 가운데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도 욥은요, 하나님을 믿었어요. 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다른 것 때문에 하나님을 믿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욥은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의 곁에서 갈 길을 몰라서 헤매일 때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누굴까요? 욥의 아내. 자, 욥의 아내 2장 9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장 9절에서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욥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뭐 하라고요? 죽어라. 저는요, 성경이니까 죽으라 이렇게 말했지, 우리식으로 쉽게 말하면 뭐라 했을까요? 죄송해요, 나가 되죠. 이렇게 해서 믿느니 그냥 하나님 욕하고 그냥 나가 되죠. 이렇게 병 걸려서 사느니 죽는 게 낫지. 그게 지금 욥의 아내의 말이에요. 욥의 아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성경은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욥의 아내의 신앙이 어땠는지, 믿음이 어땠는지 전혀 말씀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좀 우리가 추론해보고 생각해 본다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렇죠?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그의 아내는 어떨까요? 적어도 조금의 믿음은 가지고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아니, 욥이 자기 아내도 전도하지 않았겠어요? 전도했을 거 아니에요. 조금의 믿음은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말씀해 보니까 욥과 같이 완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누구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내 옆에 믿음이 좋은 사람을 옆에 두는 것은요, 우리에게 참된 복이에요. 만약에 여러분, 우리 헤어롬교회에서 믿음 생활 하시면서 내가 이분과 같은 믿음을 좀 배워야겠다, 그런 분이 계시지요? 안 계신가요? 네. 우리 헤어롬교회만큼 이런 분의 믿음은 내가 배워야겠다. 야, 우리 구역의 구역장
내가 이분의 믿음을 배워야지. 우리 순의 순장, 내가 그 순장의 믿음을 배워야지. 전혀 공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표본을 이렇게 좀 정하셔요. 그래서 내가 저분의 믿음을 내가 배워야겠다. 그런 표본을 정하는 거 참 중요한 일입니다. 또 하나 더, 여러분이 바로 그런 표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제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에 장로님이, 시문 장로님이 3분 계시는데, 올루 장로님은 제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죄송합니다. 시문 장로님 3분을 볼 때, 야, 이런 분 안 계신다. 여러분이 공감 안 하셔도 그렇습니다. 첫째는요, 모든 예배에 참여하시는 장로님들, 요즘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장로님 다 그러셨어요. 그런데 요즘은 많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모든 예배 다 참여하세요. 새벽이면 새벽, 저녁,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물론 일 때문에 참석 못하실 때도 있고, 어떤 무엇 때문에 못하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참여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시는 그런 장로님들 볼 때마다, 야, 이런 모습을 배워야겠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계시는 해오름 성도 여러분, 우리 해오름 교회 장로님들을 보시고 그 믿음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도 계시는 거예요. 저는요, 우리 해오름 교회 장로님들 어디다가 내놔도 좀 부끄럽지 않습니다. 물론 제가 많이 겪어본 건 아니에요.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래도 자신 있게 우리 3분 장로님 어디다가 제가 내놓을 수도 있어요. 조 장로님, 임 장로님, 전 장로님 어디다가 내놓아도, 야, 나는 자랑스럽다. 이런 장로님이야 우리 교회.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럼 장로님만 그래요?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들도 다 마찬가지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믿음의 표본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표본을 삼고 그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해야 돼요. 근데 욥의 아내는 그런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내 남편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어땠어요? 완전하지 못했어요. 대신에 하나님을 욕하고 나가 되져라 라고 말할 정도로 그 믿음이 약했던 것 같아요. 또 무엇을 할 수 있느냐? 사탄은요,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욥에게 있어서는 아내였어요. 내 아내, 또 아니면 내 자녀들, 내 형제들을 이용해서 사탄은 나를 유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 남편을 이렇게 멀리하라 그런 뜻이 아니라, 나를 유혹해 올 때에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욥과 같이. 그 다음 보세요. 1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가 이르되, 뭐라 했습니까?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것도 성경이니까 이렇게 말했지, 우리식 말은 뭐라 했을까요? 쓸데없는 말하고 있어요. 그런다고 내가 하나님 욕할 것 같아? 그런다고 내가 죽을 것 같아? 그렇다고 하나님이 나를 죽일 것 같아?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복도 주셨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화도 주시는 거야. 근데 그 하나님을 욕해?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쓸데없는 말 하지 마. 지금요, 욥이 아내에게 자신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이 믿음을 배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나에게 환난이 올 수 있어요. 나에게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럴지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을 통하여 이겨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를 유혹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도 그 사람을 욕하기보다는 그 안에 있는 사탄에게 명령을 하고 내가 믿음으로 승리할 때에 바로 주님은 나를 더 완전한 사람으로,
나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여름교회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은 완전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전해지기 위해서 노력하시고 완전해지기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